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 신약성경 345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경건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나왔사오니 저희의 중심이 뜨겁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양송수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드렸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야외에 우리의 그 또한 찬양 예배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고요. 다 자기 이름들을 내기 위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많은 공로들을 세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당연히 그들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한 무리한 일들을 그렇게 서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 쌓여 있을 때도 많이 있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남겨진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뿐이 없는 구조를 안고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자기의 이름 상관없이 그저 나 좋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의 이름이 후세에 알려지는 것이고 그의 이름에 존귀함이 붙게 되어지지요.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열심히 일했던 선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후세에 그의 이름에 먹칠이 치러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다.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 99세 되었을 때에 부인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자 하나가 살짝 들어간 거예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하가 살짝 들어가면서 미음이 함자로 하자 밑에 빠졌지요. 그 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이름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겼어요. 더 이상 자식을 자신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호흡을 그냥 단순하게 철자를 하나 더 하여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할 것이다. 내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대로 그냥 끌려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을까?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기근이 들었는데 저 애굽에는 지금 곡식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시는 과정을 그가 보면서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느 자리에까지 갑니까?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데에도 그는 묵묵히 이삭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할 수뿐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묵묵히 따라왔기 때문에 수많은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좀 세상에 남길 수 없을까? 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흩어짐을 좀 면하자 해서 한 일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들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흩으심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흩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유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제일 먼저 붙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수식어가,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위대한 영웅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 앞에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모세도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과를 냈지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들이 범죄하는구나. 정말 내려와서 보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며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들 제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습니다. 그러시려면 아예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에 대하여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32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그러나부터는 32절입니다. 그 전까지기 9절에서 10절까지 기고 제가 32절 표기를 빼놨네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에는 하나님 그러시면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내 명예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존심 하나 내서 와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름이 훼손될까봐, 내 명예가 훼손될까봐 얼마나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오직 내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그는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애굽 왕,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당시의 바로에게는, 이 당시 애굽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 하나 있는데,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를 강가에서 건져냈고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 신분을 그는 마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렙다 과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려준 것으로서 비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렙다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려줬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응?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엘리야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삶이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이죠.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갈멜산에서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850명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그냥 막 칼을 자기 몸에다가 창을 긋고 하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너희가 찾는 신은 지금 졸고 있는 모양이구나. 야 어디 마실 나갔냐?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내가 할게.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죠. 다윗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에 뭐라고 그러고 나갑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다윗이라는 이 사람 이름 들어봤어? 너 내가 얼마나 쌈 잘하는 줄 알아?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방패를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간다. 다윗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이 가려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만이 붙는 이름이 수식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어진 이 책은, 그리고 이 책이 너희에게 주는 교훈, 이 책이 너희에게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바르게 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이 책,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었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붙고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울은 자기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명예가 실추될까 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세계의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가 중요하지.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가 누구다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액세서리 정도로 달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 욕할 것 없습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이름들은 변변치 않지만,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한 일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내 사람이구나, 그 인정이 중요하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내 명예는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영예를 생각했고 내 명예를 생각했고 내 체면을 생각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장대해질 것입니다. 아니, 장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대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을 다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야외 예배가 있는 관계로 좀 일찍 끝냈습니다. 주신 바의 말씀을 마음 심배에 새기시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거되어진 바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큰 감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바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바의 그 내용들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간구가 저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감동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